어제 신문 뉴스에 보니 미국에서는 대략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5%를 넘으면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로 설왕설래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많은 이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여전히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또 백신에 전혀 구할 수 없는 그런 또 절망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 그 현실에 던져져 있는 이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 한켠이 참 무거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세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로마서의 형식은 성경의 형식은 그 66권의 책들은 각각의 다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형식은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었던 장소는 고린도 지역으로 보고 있고 그 시기는 대략 56년에서 57년 56년, 57년이면 그때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싶을 그 56년, 57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 대략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그 로마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유대인들은 대략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꽤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원전 63년경에 폼페우스 장군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데려온 데서 비롯되었던 유대인들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근거해서 오순절을 맞아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는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방문했을 텐데 아마도 그 중에 있었던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봤더니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형세와 비슷한 그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49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때 유대인이 쫓겨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는 그런 그 형편이 되었는데요. 이 쫓겨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포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쫓겨온 사람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이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54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네로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복귀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쫓겨났다가 이제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어떤 주축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주도권이라고 할까 그 분위기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로마서에도 그 면면이 흐르고 있지만 필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냐?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사이에 그 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이제는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서쪽으로, 그 정도는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면,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 있었다면 이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스페인 지역 서쪽으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로마 교회가 자기의 선교 후원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교회가 후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스페인 사역을 비롯해서 쭉쭉 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때 이 로마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로마 교회 안에 미묘하게 조성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긴장과 갈등 없이 또 로마 교회가 기꺼이 자신의 스페인 사역을 후원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 요청을 후원함에 있어서 한 가지 난관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선교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카톨릭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개척해서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좀 근거가 떨어진다고 보고,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든 바울이든 사도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나 어떤 도구가 발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은 한번 들어볼 수 있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선교하고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교회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비교적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편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이었다면, 로마서는 복음의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다라고 부를 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하여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것일까? 주보 앞면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표정들이신데,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지금 여기에 일구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라고 딱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를 일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행한다고 되어 있나요?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과 동력은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물론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재발견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어떤 교리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와 문화라는 그 맥락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담아내는 그 역사와 문화는 바울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021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재발견해 갈 필요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고민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회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빚는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어찌 이렇게 형편없는 것으로 사회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믿는 것을 실천하려는 어떤 진심과 의지와 열심이 사라진 것일까?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진심과 열심이 없어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복음을 믿는 우리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결과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새 포도주를 여전히 험 부대에 담고 있으려는 같은 그 모양새가 이 고민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온전한 의미를 다시금 재발견해 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온전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일이란 복음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칼 바르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온전한 의미를 오늘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율했던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경험과 사건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전체의 편지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발신자인 바울의 소개가 나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수신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게 보통 당시의 편지 형식이라고 해요.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 형식인데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써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사말이 굉장히 길게 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게 우리말로는 쪼개 문장을 쪼개 나왔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다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이 길게 인사말을 쓰면서 특별히 복음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인사말에서 로마서 편지 전체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제 길라잡이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2절, 3절, 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명토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의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 삶 한가운데로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 죄와 사망의 종로로 떼서 해방되어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새로운 종이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 몸의 부활인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과 세상으로, 새 창조로 창조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새 창조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천지개벽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의 개념은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종말을 맞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중간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은 세상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역사 중간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앞당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희람이가 끄덕끄덕하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종말에 가서 완성될 줄 알았더니, 임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중간에 시작이 되었다.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 나라는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미 시작된 나라, 아직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나라, 아직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몽땅 다 죽어서 천국으로 이주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갔던 이들이 다시 이 땅으로 몸의 부활, 복귀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된 이 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겠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면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 때 헬라어 원어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꼭 써야 될 것 같아서 설명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엔 디나메이로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번역, 그러니까 통상적 번역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엔 디나메이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 권능으로 혹은 권능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뜻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권능으로보다 권능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권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신학적 어떤 함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이 말도 되지만 바꾸어 말하면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부활하셨냐? 이제 엔 디나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 되셨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의 중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진 시대 속에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몽땅 이 지구를 떠나서 다 천국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갔던 이들이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변모되어진 이 땅 가운데 몸의 부활, 복귀한다. 새 창조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된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게 설명드린 복음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세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되었듯이 일본 식민지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코로나19 전후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듯 세상이 달라졌다. 이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로마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말로 들려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로마는 지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마음에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천한 소리로 들릴 법도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초계같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십자가의 대소,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주 대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에 의하면 우리는 주로 십자가 대속의 차원에 국한해서 이 복음을 이해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방되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것을 복음의 전체로 이해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용성 교수는 속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립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만 복음의 일부 내용인데 이것이 복음의 다인 줄로 우리가 오해했던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세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결국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과 복음의 온전한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맞는 말이지만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는 결국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대답해 주지 못하고 함께 고민하지 못합니다. 왜? 죄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축소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어차피 굿바이 할 세상이고 어차피 천국 가면 끝이니까. 이것이 복음의 어떤 모자란 이해이지 않았었나. 어떤 이들은 그 죄사함 받는 그 순간의 경험,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문제는 구원 이후의 삶이 도리어 더 율법적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전히 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죄 문제에다만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도리어 율법의 사설에 매여서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복음에 대한 축소된 이해 때문에 오히려 방만하게 살아갔고 비윤리적인 일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서슴없이 행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구원 열차에 올라탄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들에게는 일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차라리 예수 믿는 순간에 죽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을 두고서 굳이 이 죄 많은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은 후에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장차 이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끌고 오셨고 바로 이곳에 완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적 종말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최종지가 아니고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역사의 종말에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몸의 부활로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전이고 요한계시록의 비전인 것이죠. 만일에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일에 역사적 종말까지 100년, 200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죽어서 천국 간 이들이 부활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진 세상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변모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전체 내러티브를 잘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내러티브는 결국 교리적으로 축소된 복음 이해가 아닌 이 복음의 내러티브,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에 나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그 몸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적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듣던 복음과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특별히 이제 높은 뜻 정신에서는 그런 말들을 종종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뿌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복음을 축소해서 이해하는 이 속죄의 복음이 전부로 여겨질 때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복음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가 파편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내러티브,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또 이 복음의 내러티브를 내 전 존재에 내재화시켜서 이 내재화하는 작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며 붙드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향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동시에 종교적 위안에 대한 갈망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성심껏 전할 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나타나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속죄의 복음만으로도 교회가 교회의 일들을 엄청나게 해왔다면, 하물며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조차도 낙심이 되고 힘들 때는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고 눈물과 한숨으로 탄식하는 날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성도도 억울한 일을 겪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고, 예수 믿기에 때로는 더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믿는 우리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예수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말이었던 것이냐, 중생의 체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고민이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가 아무리 세워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 오늘 나와 이 세계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도 우리와 비교해서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야 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시속 1324km로 자전하고 시속 107,534km로 공전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가 우리가 가늠이 안 되겠지만 최무서 시사님은 좀 가늠이 되시려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보통 900km로 달리니까. 그러니까 시속 107,534km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전혀 어지럼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멈춘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거리에 껴지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시기까지 탄식함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느껴지지 않아도 안심하십시오. 고단한 현실에 처해도 다만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믿음의 순종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님의 주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필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벅찬 감격으로 목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